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2, 3전도를 위한 성도의 25회 응답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 가진 사람인지. 난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 영적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서밋이죠, 우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그 속에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기도가 설계되어지고 전도가 디자인되어지는 인생의 작품을,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뭐하느냐? 24시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장을 향한 생명을, 가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누리면서 무엇할 수 있어야 되느냐?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으면 무엇이 보여집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것. 결국 진짜 나의 것은 언제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평상시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문제와 어려움 딱 찾아오는 순간에 결국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난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가지고요, 반성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안 되어졌고. 그럼 하나님도 안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도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내 모습, 내 상황, 내 형편, 내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내 과거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발판으로 주신 겁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안 되어진다고 늘 부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르게 시작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반성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진짜 옛날 습관 체질 그대로. 율법, 우리의 과거의 도덕, 윤리,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해야 하고, 반성을 해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요. 반성해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25시의 응답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되어지는 응답. 나 혼자서는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나의 현장 가운데로 돌아가면 예전의 체질 그대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을요, 안 되어지는 삶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이 그렇다고. 여건이 그렇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예, 하나님은 그 여건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상황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여건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저도 못 살아요. 저도 목사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안 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안 해요. 처음부터. 어차피 안 되어질 건데, 어차피 할 수 없는 건데. 말씀 따라가라는 건 뭐예요?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을 그래도 걸어갈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생각하신대요. 완벽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100%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인 되어지지만, 원수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행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중심과 내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의 25시에 인도 가운데로, 계획하신 가운데로, 역사하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때 하늘 보좌의 축복, 위로부터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응답되어진 것을 체험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영적인 힘 주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빛과 237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신대요. 우린 뭐 했는데? 말씀 따라갔는데, 투닥거리면서 안 되어지는 것도 많으면서 부족한 것도 많으면서 실수도 하면서 따라가는데 하나님 그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요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겠대요. 이때 우리 현장이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내게 찾아오는 평안함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 지난주 주신 본문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6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바르게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자의 삶 말씀하시면서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찾아옵니다. 전에는 절대 못했던 것, 그리고 지금 생각에 앞으로도 하지 못하는 것. 해와 달을 멈추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기도해서 비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대요. 내 생각에 내 체질로 절대 안 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나아갔더니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때 개인 복음화, 가정과 가문 복음화, 교회를 통한 현장과 지역 복음화의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도의 25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무엇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려고. 어제 기도의 모임 때 예레미야서 1장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 난 아직 아인데요, 하나님 난 연약한데 하나님 말씀 주셔도 아무 소용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난 연약하니까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복중해시키기 전에 너를 낳았고 너를 태에서부터 구별하였고 내 말이 너에게 임할 때 내가 그거 모든 거 다 이루어 나갈 거야. 그게 설령 한나를 패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세우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이루어 나갈 거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되어질 거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누군지 잊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무엇으로부터?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재앙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잘못된 길을, 잘못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삶으로. 파수꾼, 의사, 대사는 많습니다. 넘치도록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내 현장에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못 누려요. 나도 안 되어져. 그럼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계시록 말씀 읽어주셨죠. 금초잔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의 것 금초잔 내가 옮길 거야. 너무 간단한 말씀 같지만 너무 안타깝고 두렵고 속상한 말씀이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설계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기도가 설계되어질까? 난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 기도 응답 누려나갈 수 있을까? 근데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아, 그래. 내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설계는 건축자가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건축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자.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른 거 하고 있다가도 언제든지, 연약해도 언제든지, 두려움 찾아와도 언제든지. 저 편의점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아, 그래, 하나님도 항상 저렇게 열려 계신데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찾아가기만 하면 되어지는데, 그래, 저런 24를 누려보자. 하나님은 항상 오픈되어져 있고 항상 나를 바라보시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찾아가자.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중보 기도와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응답을 우리 삶 속에 누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일시부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죠. 나타나야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린 다른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내비치지 않으면서 똑같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모습,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응답을 누리는 모습.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후렴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질 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전도가 디자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처럼 하나님 믿는 게 맞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그렇게 복음 누리는 게 맞아라고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얘는 어차피 내가 말하는 대로 끌려올 건데 뭐,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건데 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는 위에 있는 영적인 응답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 3 전도를 위한 성도 25가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과거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요,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발판인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하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간에 과거의 내 모든 모습은요 다 발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반성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반성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난 반성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한 25시가 되면 오늘의 갈등은 내일의 갱신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어떤 갈등이 있던 간에 좀 전에도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구나. 참 속상하고 한데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언약 붙잡고 과거의 갈등은, 오늘의 갈등은 미래에 갱신하라고 하나님 주신 시간표구나.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요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과거의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내일의 갱신이 되어지는 귀중한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의 위기는 내일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으로 시작할 때, 지금 말씀 붙잡을 때 내일은요 응답이 오는 하루예요. 내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붙잡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 붙잡고 생명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